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안목의 집사님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운 여름에 주방 봉사를 하는 것이, 성도님들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운 여름에 주방 봉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짜증나고 싫습니다. 오히려 중식 방학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혹은 아무개 권사님은 속장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신난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속회 공과를 준비하면서 이 공과 가운데 은혜 받을 속도원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성경을 묵상하면서 속도원들과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 속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도 속장인데 속도원을 신방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속회공과를 읽어봐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빨리 이번 연도가 끝나 속장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속장을 내려놓겠다는 마음뿐인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같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 누구는 짜증과 불평, 원망이 가득하며 또한 억지로 봉사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멍에는 분명히 무거운 존재입니다. 소가 일을 할 때 소의 목에 끼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목에 있는 멍에가 가벼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히 행복한 일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목에 있는 멍에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멍에가 가벼워진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내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생각납니다. 오히려 가끔은 예수님이 내 행동을 모른 척 해주시고 눈 감아주셔야 죄를 편하게 짓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 왜 가볍다고 고백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침 튀기며 설교하니까 내가 이 포인트에 아멘 안 하면 담임 목사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아멘은 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내 목을 억누르고 있는 멍에가 가볍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아멘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중동 문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방영되는 사극이나 혹은 민속촌에 가면
분명히 멍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멍에는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멍에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멍에는 큰 소 한 마리가 홀로 목에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무게를 감당하며 밭을 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중동에는 그 생김새와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중동 시대에는 멍에가 소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소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힘이 센 소입니다. 밭일을 하기에 충분한 소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작은 소가 있습니다. 아직 밭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소가 멍에를 함께 메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는 이유는 밭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소에게 밭일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큰 소의 옆에 붙어서 밭일을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멍에의 무게는 작은 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가 혼자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밭을 갈 때도 힘을 쓰는 것은 작은 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가 오롯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는 그저 그 옆에서 큰 소가 어떻게 멍에를 지는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밭을 가는지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큰 소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멍에의 모든 무게는 큰 소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소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소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예화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큰 멍에를 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목에 있는 멍에는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두 마리의 소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소의 시선이 같은 곳을 쳐다보고 있어야 작은 소가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작은 소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다. 큰 소에 이끌려서 질질질 끌려갈 뿐입니다. 만약에 두 소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큰 소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작은 소는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큰 소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작은 소는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그때 작은 소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큰 소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멍에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되는 농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큰 소와 작은 소는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자꾸만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과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을 감사함으로 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에는 멍에가 걸려 있지만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사역을 하는 성도와 그러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숨은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치는 것은 어느 직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지칩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목사도 지치고, 장로도 지치고, 권사도 지치고, 집사도 모두 다 지쳐버립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멍에의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이 교회 사역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있다면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사역 가운데 내 의의를 자랑하려고 사역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곱게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사역하였는데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사역은 내가 하면서도 힘들고 성도들과도 계속 마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내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고 짜증난다면 내가 메고 있는 멍에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소가 함께 끼는 모습입니다. 힘센 소 한 마리, 그리고 아직 힘이 약한 소 한 마리. 멍에의 모든 무게는 힘이 센 소가 감당합니다. 어린 소는 그저 힘센 소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귀찮다고 사역을 포기하는 것은 내가 진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떻게 멍에를 메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내 옆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나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맨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모습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